안녕하세요. 대통령 풍수자문 150년의 풍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부자입니다. 9월이 되고 바람이 선선해지면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성묘입니다. 조상님 산소를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가을의 첫 기운을 나누는 일.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성묘를 생략하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조상님을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옵니다. 그 복을 더 크게 받는 방법은 바로 조상님의 뜻을 담은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묘의 역사와 의미, 음식에 담긴 뜻과 복이 들어오는 원리, 그리고 왜 자녀 교육에도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묘를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묘의 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택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음택이란 조상님의 묘를 뜻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음택이 자손의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 한식과 추석 전후에 온 가족이 산소를 찾아가 잡초를 제거하고 봉분을 다듬으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를 벌초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소를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조상님이 머무는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 댁을 찾아가 대청소를 하듯 조상님 산소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 가장 큰 효행이자 가문의 기운을 이어받는 일이라 믿었던 겁니다. 풍수지리에서도 음택은 양택보다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보다 돌아가신 조상님의 묘의 기운이 자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성묘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내 삶과 운명에 직접 이어지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성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성묘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성과 상징을 담아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복을 부른다고 전해지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제철 과일입니다. 빼, 사과, 감, 밤처럼 둥글고 깨끗한 과일은 하늘의 기운을 담은 원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과는 사과라는 말처럼 화해와 용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해서 가족 간 화합을 기원하며 꼭 올렸습니다. 또한 송편과 강정 같은 곡물떡도 중요합니다. 곡식의 결실을 상징하며 자손 번창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가위에는 송편을 빚어 산소에 올리는 전통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것이 맑은 물 한 그릇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조상님의 혼이 잠시 머물러 목을 축이고 떠난다는 의미로 옛사람들은 반드시 맑은 물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성묘 음식은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차리는 것보다 정갈하고 자연의 기운이 담긴 음식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생과일, 인공색소나 첨가물이 없는 음식이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성묘가 복이 될까요? 요즘은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많고 성묘를 가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조상님과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예의이자 마음의 뿌리를 다지는 일입니다. 성묘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을 이어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마음이 겸손을 만듭니다. 겸손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깃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봅니다. 부모가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레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에게도 심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의 시작입니다. 성묘는 단순히 조상님께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묘를 다녀오면 그 집안에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가정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던 한 40대 부부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고향에 가기 힘들었죠. 그러다 어느 해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 셋을 데리고 시골 조상 산소에 갔습니다. 봉분에 쌓인 풀을 함께 뽑고 감 몇 개와 송편, 물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아버지가 여기 계신 분들이 너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야 라고 말하자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이 부모님께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먼저 돕기 시작했죠.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묘가 이렇게 큰 힘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성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묘에 갈 때의 마음가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묘는 절이나 제사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예법입니다. 무엇을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담으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마음속 인사가 가장 큰 재물입니다. 둘째, 다투지 말고 웃는 얼굴로 가세요. 조상님 앞에서는 화내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분노와 다툼의 기운은 산의 맑은 기운을 흐립니다. 셋째, 청결히 하세요. 옷차림은 단정히, 말과 행동은 조심스럽게. 조상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으니 산 전체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묘란 과거의 낡은 풍습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묘에 과일과 송편, 맑은 물 한 그릇을 준비해 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조상님은 화려한 제사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손들이 서로 화합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실 뿐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순간 조상복은 자연스레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올해 성묘길에는 무거운 제수 대신 가벼운 마음과 따뜻한 정성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성이 바로 복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드리는 동명부자와 함께 오늘도 부자 되세요.